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열어 보이시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 가족과 함께. 이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사실 이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14년을 일을 한 것이고요. 이 라반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 야곱을 잡아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다 끝나자 야곱이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달라라고 했더니 27절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로 있으라. 나를 위해서 더 일해달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29절에 보면 야곱이 항변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30절에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소유가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요,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좀처럼 허락할 것 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가게 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을 위해 일하리다 라는 그 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야곱도 만만치 않았죠. 외삼촌을 속이는데. 또 라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이제 제안을 하죠. 일하는 동안 내 것이 될 것을 고르게 해달라 하는 거죠. 이 가축들이 다 외삼촌 것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 어떠한 것이 뭡니까? 자, 여기 그 본문을 쭉 보면요. 이제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많은 가축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그 가축을 좀 뺏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양 중에 32절부터 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해달라 하는 거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있으면 내 것으로 해달라. 사실 이 양은 이 흰색이 대체로 흰색이죠. 그래서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염소도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사실 거의 없는 것입니다. 드물죠. 있어도 아주 드물죠. 여기 아롱졌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점이나 무늬가 촘촘히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 양과 염소 중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라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아롱지고 검고 무늬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네 것이다. 염소는 이제 검정은 뺐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네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많겠느냐? 이제 그래서 이 라반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분배를. 예. 자, 그리고 32절에 이것이 품삯이 되리이다. 예. 이렇게 그냥 아울리로 시간당 받는 거나 또 샐러리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분배식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품삯으로 대신합니다라는 뜻이에요. 32절에. 자, 34절에 보면 라반이 얘기하죠.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죠. 자, 양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또 염소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이제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과정이 어떠냐? 37절부터 보면요. 자, 이 양들과 염소들을 일단 놔두고 이 야곱이 말이죠.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물을 먹이는데 이제 그 개천가의 물가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이제 벗겨서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그러니 그 가지에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기면 말이죠. 얼룩덜룩하잖아요. 전부 벗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벗기다 보면 얼룩덜룩하잖아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들이 물 먹는 곳에 세운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튼튼한 그러한 양들을 가지를 세운 거기에 데려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 먹은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죄다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예. 이게 어떤 미신적이고 어떤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것과 라반의 양을 섞이지 않게 해놓고서 얼룩덜룩한 가지 옆에서 그 양들을 물을 먹이니까 그 양들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았다는 이 말이요. 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얼룩덜룩한 그러한 가지를 세워서 그런 양의 새끼를 낳아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거기에는 재물의 축복도 있는 거죠. 구약 당시에는 이 땅에서 재물의 축복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물질의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신약 이후는요 영적인 복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물질과 이 땅의 복이 영적인 복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무늬가 있는 가지 옆에서 물 먹은 양과 염소는 모두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새끼를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라반의 가축들이 그런 새끼들을 낳으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그런 양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런 얼룩덜룩한 가지 옆에서 물을 먹여서 그런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통해서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죠. 이 야곱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죠? 약삭 빠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속임수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자기 겉멋을수로 남의 것을 이렇게 탈취하는 것은 그거는 죄죠. 나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뜻에서 말이죠. 그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쳤어요.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하셨어요. 왜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막 그냥 점령해버리고 자기들을 쫓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 그런 차원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양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에게 물질의 복이 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이 꾀를 내서 속임수로 이제 라반을 속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얼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예.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죠. 왜? 야곱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튼튼한 양을 모두 고르다가 그 가지가 있는 곳에서 물을 먹입니다. 예. 외삼촌 라반의 양을 데려다가 물을 먹입니다. 새끼를 베게 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왜? 전부 거기서 물 먹은 그 양들은 그런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그런 새끼들을 낳게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튼튼한 양, 짐승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양은 전부 그냥 외삼촌에게 줘버리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약한 양은 그 가지 옆에서 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자, 42절에 보면 그러니 튼튼한 건 모두가 야곱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번창했다고 했습니다. 누구께요? 야곱의 것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과 라반은 서로 속이는 관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야곱이 여기서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속이고 외삼촌의 그런 재산을 탈취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야곱의 그러한 잘못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큰 부를 이루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가게 하는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죄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라도 그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이 있어도 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편이 아니라 잘못하는 크리스찬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믿으시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술수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부를 이루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실수 많고 약한 야곱도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